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도 어디에 계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가 기도하면 만나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을 가리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크리스천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위대한 선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선포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질 뿐 아니라 영원히 그들의 운명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물건에는 다 만든 사람, 제작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짐승들에게는 어미가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다 계셔요. 그러면 태초에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요 그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새도 물고기도 가축도 짐승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람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창조의 신앙,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창조신앙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창조신앙이 없으면 다른 신앙들도 성립이 안 돼요. 구속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으시면 이게 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인격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개입하셨다.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펼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구속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신앙, 구원의 역사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놀랍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우리가 그것을 재림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창조신앙으로 시작해서 구속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이 네 가지 튼튼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들보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거나 세상 풍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면 창조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가 창조신앙이었다면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속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는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오늘 소망하기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기 몸도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이 애 낳을 사람이 아니고 자기 부인을 보면 더더욱 아이를 낳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앞에 닥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현실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과 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어려움도 아브라함이 도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 이것이요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때 모든 문제의 시발점, 열쇠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시점부터, 그 순간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기근은 점점 심해져만 가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거나 엎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엉뚱한 일을 그들은 벌였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짓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잡아 죽이면서 선지자들을 하나씩 없애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노리는 마지막 목표, 최종 타겟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무슨 짓을 하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가뭄이 끝나고 아합과 이세벨의 무지막지한 탄압이 끝나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서 꺾이게 된 그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가뭄이 종료되는 시점은 어디였습니까? 시발점이 어디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가서 그에게 보이는 시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 무지막지한 탄압,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탄압이 끝나는 시점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가서 보이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암덩이처럼 퍼져나가는 우상 숭배가 꺾이던 시점이 언제였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서는 시점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설 때 기근은 끝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핍박은 끝이 나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꺾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원수 앞에 섰기 때문에 기근이 끝날 수 있었어요. 핍박이 그칠 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꺾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크리스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목적 삼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2014년 8월 19일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작업공이었던 조모 씨는 그 사무실에서 한창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벽에 달려있던 붙박이장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붙박이장을 뜯다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시가 65억 상당에 달하는 금괴 130개가 들어있었어요. 아니, 금괴가 왜 거기서 나오나 도저히 이상하잖아요. 그 금괴는 왜 거기 있었느냐? 돌아가신 집주인 김모 씨의 남편분이 생전에 자기 재산을 금괴로 다 바꿔갖고 65억 어치를 그 사무실에 숨겨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치매 때문에 금괴를 숨겨놨다는 걸 부인이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미처 못하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요, 금괴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눈치를 쓱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이 집 식구들이 여기에 금괴가 있다는 걸 모른다, 이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사람들은요, 이 130억어치 금괴를 꿀꺽하기로 결정합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금괴를 나눠 갖고 이걸 입을 싹 닫아버렸어요. 다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느냐? 이 인테리어 작업공이었던 조모 씨에게는 동거하던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분이 금괴를 싹 챙겨서 다른 남자랑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갖고 제가 금괴를 찾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게 다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몰래 금괴를 가져갔던 사람들 몽땅 다 경찰서 신세를 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참 황당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65억어치 금괴가 있다. 그런들 그거 잊어버리면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치매가 걸려서 65억이 아니라 650억어치 금괴가 있어도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죽을 때까지 정신이 말짱하다고 칩시다. 말짱해요. 그래도 65억어치 쌓아두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정하신 때가 있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를 부르시면 누구든지 65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물질을 모으자, 부자가 되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크리스찬의 목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만, 믿음 좋은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해요. 저는요, 제 뒤통수에 큰 혹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느냐? 고등학교 때 깡패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패싸움에 휘말려서 싸움 한창 쌈박질하다가 이 뒤통수를 강목인지 쇠파이프인지 모르겠는데 뭐에 맞아서 제가 싸움판에서 기절을 했어요. 이 뒤통수가 터져갖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기절을 했는데, 기절한 저를 누가 데려간지 모르지만 하여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제가 눈을 떴어요. 안 죽고 살아난 게 감사했죠. 그런데 저는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정말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완악한 인간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간다 고3 때 그렇게 결정이 났을 때 반 친구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길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요, 제 인생 제 멋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어렵고 고생하시는 아버지 보면서 세상에 제일 한심하고 바보 같은 게 목사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하고 싶었고, 목회자는 절대로 죽어도 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못되게 살고 정말로 이기적이었고 믿음 없던 사람,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흉내는 잘 냈지만 믿음은 없었던 저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혹시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생각 하고 계십니까?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며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의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가리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겠습니까? 삭개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이제 내 삶의 목표는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뺏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바로 이것이 거듭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원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바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악조건 속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우리 앞에 찾아와도,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앞서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창조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굳게 일어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며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백성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충만하심을 또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영광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